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예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든지 빌리든지 하는 것을 금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나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빌려줄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인류 역사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가난이라는 겁니다. 이 가난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상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도 가난한 자, 노숙자 항상 있고요. 또 가난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차이지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서 구호 활동하고 구제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눈에 띄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네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네.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가난한 자들까지 우리가 도와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궁핍한 사람을 우리가 돕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라. 아까 읽었던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진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는 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변에 늘 있을 것입니다.
네 땅 안에, 너의 그 울타리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가난한 자가 너에게 이렇게 손을 벌릴 때 그 어떤 금전적으로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빌려갈 때는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기간 안에 못 갚거든요. 그럴 때 닥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너에게 빌려갔을 때 그 기한 안에 갚지 않아도 닥달하지 마라. 그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 뭔가를 빌려주면 적당한 이자를 받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고리대금이 나쁜 거지. 적당한 이자는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원금을 갚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을 벌릴 때 그가 원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어떤 양식이 부족하거나 그런 궁핍한 상황에 처할 때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 늘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너의 삶 속에 양식이 궁핍하거든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 그것을 아뢰고 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삶에 필요한 무엇이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왜 감사합니까? 주실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자에게 외면하지 말고 베푸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핍하게 됐을 때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부족하면 너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우리 사정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에게 구하는 것도 물론 옳은 일이 아니고요.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지금 당장 끼니 걱정하게 생겼는데 일용할 양식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부족할 때도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 뭐 먹을지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저녁 내가 예배 드려야 하는 거면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천 가지 방법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어떤 물질의 궁핍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부탁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사람들에게 돈 꾸러다니고 이런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비굴해지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 은행에서 어느 정도 대출 받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괜찮지만 우리가 궁핍해갖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부탁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을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비도 내리고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야.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너의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어서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꾸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죠. 꾸어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꾸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에게 가서 꾸고 도움받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꾸기를 원하면 꾸어주고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이렇게 사랑으로 꾸어주고
또 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 준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꾸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럼 꾸지 않고 꾸는 인생을 하면 또 복을 줘요. 그러니까 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심으로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꾸어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또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들은 늘 꾸기만 해요. 상습적으로 꾸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갚지 않죠. 의인은 항상 은혜를 베풀고 준다는 겁니다. 그 밑에 25,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거예요. 늘 베풀고 꾸어주기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부모의 공덕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늘 베풀고 꾸어주는 삶,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살면 그 자식들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이 탁탁탁 붙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아무리 구해도 돈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아지질 않아요.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다. 학계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여러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베푸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는 갚을 수 없잖아요. 가난한 자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가난한 자,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큰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이 갚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심지어는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원수들에게 우리가 베풀면 원수들이 우리를 미운데 갚겠냐고요. 안 갚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우리가 미우니까 우리가 베풀어도 고마운 줄 모르고 안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요. 그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세계만 그런 채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도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빚도 갚음이 있고 나쁜 빚도 갚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빚을 많이 주면 갚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푼 사람들이 못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복된 역사로. 영적 세계 원리가 그래요. 나쁜 빚, 그 뭐예요? 원한이에요, 원한. 원수 맺는 거.
그런 빚을 우리가 주면은 그 나쁜 빚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빚을 줘야죠.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만 누가복음 6장 35, 3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구워주고 또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갚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친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만 베풀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자, 또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적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사랑의 빚 외에 어떤 빚도 서로에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빚도 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궁핍해졌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탁해갖고 뭔가를 얻으면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런 빚 지지 말라. 궁핍할 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빚 지지 말고 오직 피차간에 사랑의 빚만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빚이 뭘까요? 사랑의 빚이라는 거는 내가 찾아가서 부탁해서 얻은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빚을 내려고 그래도 은행 찾아가야 되잖아요. 은행이 나를 찾아올 일은 없잖아요. 내가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빚이라는 건 원래 빚을 지는 자가 빚을 주는 자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의 빚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구해서 얻는 빚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찾아와서 내게 주는 빚이에요.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이 빚은 우리에게 있어도 좋은 거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자식은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녀에게 사랑의 빚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먼저 와서 주는 것.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피차간에 서로 사랑의 빚을 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빚을 주는 거. 여러분도 저에게 사랑의 빚을 주시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빚진 자라. 그 말은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너희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빚은 예수님께 졌는데 갚는 거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다 졌고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거지 갚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다 어떻게 갚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섬기는 거지 갚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잖아요. 그거를 내가 효도로 갚아요? 그 사랑 어떻게 갚을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효도를 하는 거는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지. 뭐 갚기 위해서 하는 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피차간에도 마찬가지. 사랑의 빚은 감사하는 거지 갚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도 갚아주기를 기대하고 준다면 그건 사랑의 빚이 아니에요. 그때 이미 돌려받는 걸 기대하고 주는 건 사랑의 빚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빚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돌려받는 거 생각 안 하고 주는 게 사랑의 빚이에요. 그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좀 뜬금없는 그런 말이 이어지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빚진 자로서 너도 너의 형제를 이웃을 그렇게 사랑의 빚을 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빚을 졌으면 너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주라.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복잡하잖아요. 613개의 계명이에요. 그거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지키는 건 더 불가능해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주면 이미 너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의 빚을 줬잖아. 너희는 나에게 사랑의 빚진 자지. 너희가 그 사랑 받았으면 너희도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 없이 대갚을 거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빚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으면 사랑의 빚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같은 말씀을 15장에 또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또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은 자꾸 반복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러기도 하고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빚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친구로서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잖냐. 이제 주실 거죠. 이 말씀하실 때. 내가 친구로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주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의 빚을 베풀면 내 친구가 되리라. 아까는 제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지금은 친구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내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사랑만큼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 너도 그 사랑으로 빚을 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마요. 이제 본문 9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 십계명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근데 그 십계명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이것만 알면 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너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야. 네가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하면 너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또 말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이 너를 조건 없이 용서했으면 네가 그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당연히 네 형제를 조건 없이 용서해야지. 그 얘기예요. 네가 용서의 은혜를 빚졌으면 너도 용서를 베풀어야 돼. 네 죄는 그렇게 조건 없이 용서받아 놓고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믿는 사람이냐? 말이 안 된다. 너는 내 제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조건 없는 용서를 네가 받았으면 너도 조건 없이 용서.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고 오래 참아 주셨으면
너도 네 형제를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항상 공급해 주시고 네가 인생의 고비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으면 네 앞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라.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그거예요.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항상 원한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분노부터 시작해서 형제에 대한 분노, 뭐 남편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 뭐 배신한 친구, 돈 떼먹고 나간 지인에 대한 분노, 뭐 그렇게 원한과 분노가 많아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근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도 용서하라.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순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에 빚진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겠어요? 어떻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사람, 빚진 만큼 빚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 어떤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주의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은 황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자기가 굉장히 뭔가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사랑의 빚으로 베풀어라. 우리도 사랑의 빚을 주라. 그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이리가 우글거리는 광야에 내 양무리를 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주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겸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는 것은 상당히
그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너 앞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네 손을 펴라. 그가 구하는 대로 구워주고 베풀어 주라. 얼마나 사람이 순수해요. 근데 그런 순결함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뱀 같은 지혜가 반드시 겸비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분별과 절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과 절제예요. 첫째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의지할 데 없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궁핍하고 힘든 사람과 남을 이용하는 상습범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한다고 구하는 대로 다 주고 구워준 그런 것이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푸는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사람이 울부짖어도 내가 은행 빚을 내가지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을 팔아서 빌려줄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돈을 안 갚으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못 견딜 것 같을 거면 그 금액을 빌려주면 안 돼요. 그냥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주고 위로를 해주고 돌려보내는 게 좋아요. 내가 그 돈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이자 없이 그가 갚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못 갚아도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빌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못 받으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막 공황장애 걸릴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내 삶도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우리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분별과 절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중요한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빚을 내가 졌으면 그 빚으로 빚진 자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빚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